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그 주보의 2장부터 나왔는데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성경 읽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또 예배니까 같이 펼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월 한 달 21년 1월 한 달이 다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한 달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한 시간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진정한 변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나 또 전하는 종이나 함께 은혜 받는 복된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신앙이 아주 독실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재판을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가 되는, 그러나 이 사람은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존경들 뒤에 마음 한편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나사렛 청년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나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생이지만 이 니고데모에게는 한 가지 영적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선뜻 진리를 찾아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 니고데모는 나사렛 청년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존경을 받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지만, 그러나 니고데모가 볼 때 이 예수님은
자기에게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 이분에게는 내게 없는 뭔가가 있구나. 내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면서도 도무지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이분에게 있구나. 그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존경받는 선생이었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자기의 영혼의 만족을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니고데모를 볼 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사회적 지위 또는 명예,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이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가 신령한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요, 랍비요,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도마도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기 지금 니고데모는 랍비요,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은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니고데모는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냥 자기들과 같은 선생인 줄만 알았던 것이지.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경솔하고 어리석게도 무턱대고 믿겠다고 따라다니던 무리들과는 다르게 신중하게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여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믿었다, 이게 아니라 믿었으나,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믿는 것 같았으나, 이런 말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그 마음에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아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다녔어요.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 같았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길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여기 니고데모는 신중한 사람, 무턱대고 믿겠다고 기적을 찾아내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흠잡으려고 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내게 없는 뭔가가 당신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생뚱맞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니고데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그것도 존경받는 선생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우리 주님은 그 니고데모의 속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고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기도를 근사하게 만들어서 하는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이전에 그 마음의 동기, 그 중심, 우리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지. 다 아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더러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지. 그래서 아무렇게나 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거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아시는 거죠. 무지하고 경솔하게 무턱대고 믿으려고 했던 이 무리들과 니고데모가 다를 게 없다. 똑같이 우리 주님은 똑같이 지금 상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니고데모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니고데모는 참 성공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진짜 중요한 것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없구나. 그게 뭡니까? 거듭남. 너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니? 네 속에 거듭남이 없다는 거야. 생명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신자구나라고 생각하겠는데 실제로 삶을 가만히 보면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교회 안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것, 아니 요즘처럼 나올 수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이것 가지고 만족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기준을 너무나 끌어내리는 거예요. 너무 형편없는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생명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은 없는 사람이란 말이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을 너무나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믿음을 계승하는 그야말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는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초청에 말이 들리질 않는 것이지.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하겠는데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은 자리,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이 가지는 이것이 내게 만족을 주는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여러분,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 생명이 없으면 참 만족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수많은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생명이 없는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마치 거듭난 사람처럼 스스로 속이고 있는, 이것이 교회의 문제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향하여 네 속에 거듭남, 생명이 없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말씀 여러분 우리가 같이 생각했잖아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마치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야 하는 것처럼 팥죽을 끓이면서 형을 속이고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잖아요. 형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주셨는데 자기에게 명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에서의 모습.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의 핵심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거듭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여기 23절에서 25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많은 사람들이 그 여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중심을 아시기에 몸을 맡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본다 한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암송을 하고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시간 기도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없으면 내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진짜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 거듭나는 것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물 뭐 하는 겁니까? 씻는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은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럼 우리의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씻을 것이다. 너희의 죄를 성령과 불로, 성령의 불로 너희 속에 있는 죄를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다. 요한의 세례는 죄가 생각나게 하는 세례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베푸시는 세례는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을 뿐만 아니라 말끔하게 씻어서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거듭나게 하시는 세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아야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린단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까? 우리 태어날 때 그냥 부모의 수고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고 결국 구원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은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육에 속한 생명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없다면 성도가 될 수 없고 구원과 천국과는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좋은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뭡니까? 시간에 맞춰가지고 순서를 따라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뭐 이러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거듭난 생명이 있는 사람, 성령의 주시는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사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다를 수 있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필요를 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예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예배드리는 맞이, 이런 예배를 드리고 성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달라요. 오늘 여기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람이 불 때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니 다른 말로 하면요, 바람이 불어올 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바람 잡아보셨어요? 펼치는 수가 없는 걸요. 바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이 눈에 보이는 것 아니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거듭날 때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가짜라고. 어떤 분들은 또 그냥 거듭날 때 반드시 방언을 할 줄 알아야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태어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태어난지 아셔요?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에서도 한번 손 들어봐요. 안 보이지만. 태어날 때 몰랐잖아요. 누가 수고해서 낳은 거예요? 부모님이 수고해서 낳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 거듭남, 이것은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살아 숨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새 생명의 탄생의 울음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 영혼의 산부인과가 되어야 되고,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생명의 부요함을 나타내게 될 때 그 교회가 참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거듭난 생명이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듭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내가 거듭났는지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내게서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소금 먹으면 물 쓰이는 게 맞잖아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관심이에요. 거듭나지 않았을 때에는 나의 자랑은 육신이었어요. 학벌이에요. 내가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자기의 입에 발린 자랑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이게 자랑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면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그 어떤 것들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열어서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영적 지각이 열리게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영적 허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면요, 그 말씀이 나를 빚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볼 때 죄로 깨어져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그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이 발붙일 틈이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참고 기다려줍니다.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 지각이 열리면 마귀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공존하면서 끊임없이 갈등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이 세상과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다듬으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펼쳐진다고 믿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분,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마지막 날 주님처럼 우리를 빚으실 것이라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을 알고 내 안에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지만 이 옛 자아가 나를 원치 않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을 인식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서 착한 행실이 나올 때 이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거지. 나 혼자 생각은 도무지
선한 생각을 할 수 없는데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거기에서 선한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놀랍고 감격스러워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 간의 교제가 무엇인지, 한 몸된 교제 안에서 나오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이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이미 성령이 있는 자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풍성한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해야 합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씻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 이미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그 은혜들을 드러내야, 그래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감사와 축복이 예수 안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의 중직자들까지도 아무리 봐도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아무리 봐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 같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낙심되고 얼마나 좌절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씻음받고 나의 자랑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그 하찮은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내 자랑은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 거듭남,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교회가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잘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우리의 삶과 함께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는 거듭난 자의 예물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예언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내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속에 계시는 거듭난 생명, 나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즐거워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이 받아주시옵시고, 거듭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나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11조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감사헌금으로 온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선교헌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구제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천번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가정에서 또 그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며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 가지고 시험하실 때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중에 육신이 연약한 자들,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우리 출타적인 믿음의 가족들,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가지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